사도신경으로 시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251장 놀랍다 주님의 은혜 공부합니다.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퍼져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구약 233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민하더라. 이러한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우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에게 유수도 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돌아가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는지는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글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에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울려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이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많이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보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손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가는 그 시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알람을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발람의 발람 초청, 발음도 이상하죠? 발락의 발람 초청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이제 계계로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건을 오늘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내륙을 구분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압 평지, 이제 어디가 곧 앞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그 평지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모압 왕, 그때 당시 발락 왕이었는데 이 발락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것을 보고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발람에게 그때 당시 마술사, 점치는 자,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있는 그 발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은 이방의 복술가였던 이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라는 말씀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7절에서 20절까지는 이 발람은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이제 거절했으나 예물이 이제 탐이 나서 억지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 발락에게로 향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21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가는 도중에 이제 하나님은 나비를 통해서 이 발람의 탐욕을 책망하고 당신이 주시는 말씀만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을 건너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받아 크게 실패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긴장을 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각지도 않게 음행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고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이 서론적인 부분의 말씀으로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시켜주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방에 술사했던, 이방에 이렇게 어떤 능력이 있던 발락을 초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또 발락과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발락이 발람을 초청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압 왕 발락이 이제 요단 동편에 막강한 아모리 두 족속들을 물리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승장구한 모습이 이제 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발락은 매우 큰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이라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능력을 줘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을 40년 한 이후에 이제 모압 땅까지 쳐들어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때요? 모압 왕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자기들이 죽게 되니까 이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술사였던 발람에게 그들을 위해서 좀 저주해달라라고 요청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직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가운데 정말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는 많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고 더 힘이 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까요? 바로 세상에 어떤 힘이나 권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세상 사람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네,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두려워할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유형의 두려움을 느꼈던 발락은요, 그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의 술사 발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발람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옆에 타 지역에 이 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널리 명성을 자자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 옛날에도 마술사가 있지만 유명한 마술사들은 TV도 나오고 해외도 이렇게 공연하면서 자기의 어떤 마술을 뽐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발람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었고 그런 영향이 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발람을 좀 초청해라. 이 사람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우리를 지켜줄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락은 이 모압 왕 발락은 인생의 문제를 사람과 또 이렇게 어떤 힘과 어떤 세상의 명성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문제 앞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이런 어리석은 방법을 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점쟁이나 술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요즘에 방송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술사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해하기 쉽게 점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을 봐서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먼저 점을 봐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발락이 발람에게 그런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그 결과는 승리일까요? 패배일까요? 결국에는 패배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발락이 이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과 많은 것들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과 사절단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이죠. 발람이 이렇게 초청을 거절했다가도 자신이 보낸 많은 재물을 보면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꼭 초청에 응할 것이다 라는 생각과 계산을 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의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또 무엇을 의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돈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어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돈이면 다 된다라는 그런 생각, 만몬주의가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어떤 돈의 노예로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론 돈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인생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가져나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고백하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든지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늘 그때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물질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람이요, 이 발락의 초대에 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발람이 1차에는 초청을 거절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보낸 사신을 이제 맞이했는데 그 사신들로부터 이 발락의 초대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날 밤 이제 발람이 꿈을 꾸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습니다. 그 뜻이 무엇 뜻인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 발락이 이제 너를 초대할 건데 거기에 응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발람이 이 발락의 초대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던 이 발락의 계획이 1차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죠? 발락이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막으려고 하고 있다, 대항하려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서 그런 발람, 마술사였던 술사였던 발람에게 나타나서 너는 그곳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1차적으로 저지를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발람이 꿈에도 보여주셨는데 더 많은 재물과 사실단을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발람을 초대하는 데 실패했던 발락은 더 높은 귀족들과 더 많은 재물을 2차로 이렇게 보내면서 초대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주니까 이제 발람이 이제 마음이 끌리고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통하죠. 그래서 모압으로 가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이 발락의 초청에 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죄에 미혹된 발람을 더 이상 제지하지 않으십니다. 그 행위대로 내버려 두시죠. 그래서 발람은 결국 이 모압 사신들과 함께 모압으로 향하게 되었고, 이 재물에 미혹된 발람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어때요? 오늘날 마치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돈이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 나귀에게 꾸지람을 듣는 발람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발람을 등에 태우고 가는 나귀가 나타납니다. 이 모압으로 향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도망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발람은 그걸 처음에 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뭐가 가리워 있어요?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누가 먼저 봤어요? 나귀가요. 동굴에 갇혀 있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못 가게 딱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가 뭔지 알았어요? 술사인 발람이 아니라 하나의 동물이고 갇히겠던 나귀가 먼저 보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귀가 말하는 모습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나귀와 발람이 대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요, 왜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라고 말해요. 나귀하고 사람하고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가운데, 왜 너를 자꾸 때립니까? 했더니, 너가 가지 않으니까 때리지 않느냐? 했더니, 내가 언제 주인님 말을 안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보십시오. 지금 앞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했더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누가 계셔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꿈에도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빨리 돌아가는 게 상책이 아닐까요? 그러나 어리석은 발람은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그래도 모압에게 갑니다. 왜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을 탐을 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돼요? 모압 왕 발락의 요청에 응하고 그 일들을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말해야 된다는 것이 내일 나옵니다. 내일 이런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물며 나귀도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에 볼 수 있었는데 뭐에 가리우면 물질의 눈이 가리우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눈이 빠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술사고 능력이 많고 지위가 많다 해도 누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 외에 다른 것으로 주인 삼으면 그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구만을 의지하든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은 어떻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물질이에요.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나귀를 통해서든 초자의 능력을 통해서든 이게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때야 돼요? 빨리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의 말씀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과 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인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뭔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결국에는 그게 패배하는 길밖에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결과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기도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락과 발람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 발락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발람을 통해서 인간적인 도움을 요청했던 그 발락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 세상의 것을 물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 가운데 얹어 순종하며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